과테말라 원주민들은 사용하고 남은 1000쪼가리로 2-3cm 크기의 극정 인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극정이 생기면 잠자리에 들 때 베개 밑에 이 극정 인형을 두고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극정 인형이 그들의 극정거리를 다 가지고 간다고 믿었습니다. 과테말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이 극정 인형의 그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은 꽤나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이 효과를 믿고서 이 극정 인형들을 많이 사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걱정거리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아이들은 그게 자기들 고민거리인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한두 개씩 정도는, 한두 가지 정도는 그 아이들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 또는 염려를 나타내는 영어 워리는 독일어 부르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부르겐은 목을 조르다, 질식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자가 사냥감에 목덜미를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이 부르겐입니다. 걱정이라는 거예요. 단어만 봐도 걱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롭는지, 해가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걱정을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손을 붙잡아줘요. 부족할 때 또 채워줘요. 넘어진 것 같은데 일으켜 또 세워줘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길을 인도해줘요. 이런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삶을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 삶이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소유를 판 다음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져 있다가 그 자리에서 되돌아서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서고 말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았기에, 이해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져 있다가 되돌아서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쳤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를 내가 경험했다면 아마도 그때는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분명히 깨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대해서도, 내 속마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 관심사에 대해서도 주께서 다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내가 깨달은 그 말씀, 이해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게 어렵다고 느껴진 거거든요. 예수께서 마치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하는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게도 들려졌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깨침이 되었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면요, 적지 않은 때 말씀이 깨침이 되어서 근심 걱정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냥 내 욕망을 쫓아 그렇게 살았던 적이 한때 두때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변함없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제는 어제라는 거예요.
어제는 과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현재인데 주께서는 과거의 스토리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오늘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현재의 삶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기 때문에 주께서 왜 지난날 내 삶에 주목하지 않으시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사건을 붙잡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를 붙드시고 나의 삶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우리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한 시점이 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럭저럭 살고 오늘도 그럭저럭 살고 내일도 그럭저럭 정체가 불투명한 회색인으로 사는 것,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시점 분기점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게 두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소망하면요, 정말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고 내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가? 왜 그는 근심에 빠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 계명들 다 지켰다라고 자랑스럽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이 감추어져 있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계명만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은 다 비껴갔다는 거거든요. 일례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근심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못하겠노라고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 내가 하는 일은요, 이것은 특정한 어떤 일을 구별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모든 일을 다 통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 말씀해 주는데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만을 골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다 보면요,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꼭 찍어서 그 일만 내가 하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도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계속 반복해 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도 노하고 되돌아가 버린 이 부자 청년과 꼭 닮은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혔어요. 이 말씀이 부딪혔는데 내게 찔림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었다면 우리는 참 복이 있습니다. 찔림이 된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되새김질이 되고요, 내 삶 속에서 계속 역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주의 말씀을 따른다 했던 내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의 반응이 하나씩
둘씩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행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할래, 이렇게 고집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죽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계명을 지킨다 하는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결심하면 내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때로 주님 원하시는 것 말고요, 제가 원하는 것만 좀 하고 싶은, 골라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원함들이 불쑥불쑥 쏟습니다. 그래 때로는 주님 원하시는 것 아니고 제가 골라서 그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낸 적도 어찌 한때 두 때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믿어져서 정말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때가 되었다든지, 제가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때 혹시 있기 때문에 몰라도 제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사는 그런 일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신 무엇인지 고민하고 갈등은 할 수 있지만은 항상 방향은 분명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간단하게 제가 원하는 것 고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게 선택해 사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여전히 저는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런 선택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을 골라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순종하며 행할 때 더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함이 우리 속에 채워집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이 청년은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께 나왔는데 영생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서 영생의 비밀을 자기에게 말씀해 주십사고 그 답을 찾고자 예수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청년의 그런 궁금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해 주셨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궁금한 그에게 영생 곧 하늘의 보화를 얻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이 청년은 근심에 빠져 있다가 되돌아서고 말았거든요. 왜 이랬는지,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청년이 자기가 물었던 질문에 답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되돌아가고 말았는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꼭 믿지 못하는가, 이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거나 경험을 내가 내 속에 체득하는 그런 수준이나 단계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잣대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온 애굽 땅에 애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애굽 땅 온 하늘이 곡성으로 뒤덮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이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졌을 거거든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곡성을 들으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장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떨면서 장자를 감싸고 장사를 지켜보면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밤으로 그 현장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들은요, 주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그들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조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신다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이들은 죽음이 뒤덮인 그 애굽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밤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설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도 이 말씀을 어설프게 믿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들은 그 밤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온 가족이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 찬 은혜의 밤과 두려움과 공포로 떨면서 보낸 밤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는가? 어설프게 믿었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삶을 주님께 지켜주실 것 같잖아요.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또 믿잖아요. 그런데도 고난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이 세상은 이제는 만몬이 신처럼 행세하면서 만몬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기에 매일매일 도전의 연속이어서 우리는 응전하며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면요,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은, 시련과 환난이 없을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내 삶 속 간섭하시는 것이 내게 체험되는 거예요. 이 실제 상황 속에서 내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도 그는 세상 근심 속에 빠져 살다가, 빠져 있다가 그냥 되돌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요, 지금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지만은 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설프게 믿게 되면요,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자 청년처럼 되돌아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통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근심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근심할 정도가 아니고요, 심각할 정도로 근심하고 걱정에 빠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그랬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지금 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눈치챌 수 있었잖아요. 다른 것 아니고 자기 욕망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기에는 여기에 대한 이 욕심, 욕망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생에 대한 답을 찾고자 주께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주께서 지나가다가 그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님을 찾아 답을 얻고자 왔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상당히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따를까? 아니야, 아닌데 돌았어야지. 따를까? 아니야, 돌았어야 돼.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했는가?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도요, 나의 욕망, 내 욕심이 포기되지 않으면요, 내가 문제가 되면요, 우리들도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신의 경쟁자라는 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는 제가 다른 모임에서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게는 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알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발길을 피해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나의 계획을 방해했고, 나의 목표를 좌절시켰으며 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려고 노력할 때 그는 을씨년스럽게 내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베일을 벗겼습니다. 나는 드디어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 그 얼굴은 바로 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 안에서 나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를 따르려 하면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걸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 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으로 나의 욕망을 포기해 보시면요, 언제나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욕망의 그 마음밭이 놀랍게도 나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만족감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한 지족함의 비밀도 깨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깨침이 됐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됐어요. 그 말씀이 주는 그 족함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욕망의 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지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손가락으로 카운터해 보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무엇이든 주 안에서 포기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는, 이것 하나만은 주님 포기 못하겠는데 이것만은 꼭 붙잡고 제가 주를 그래도 따르려고 하는데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 마지막 남은 하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그 마지막 하나, 그 욕망, 그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따르면요,
내가 가진 그 욕망을 뛰어넘는, 그것은 도저히 내게 채워지지 않던 하나님 주신 지족함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족의 비밀을 깨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돌아서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향해 돌이키는, 돌아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힌 바에 대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지족함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는 우리들이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일만 골라서 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행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시고 주 안에서 자기 욕망을 포기하기를 다짐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삶에 맺으며 오늘도 살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